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큰 비행기 사고가 무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나름대로 새해 표어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강렬한 표현이 예수님의 심장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마음일까? 가장 중요한 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인간인데 어쩌면 쓰레기 같은, 성경의 표현 보면 벌레 같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며 종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셔요.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잠언에서는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길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날을 베드로는 평생을 잊지 않았는 줄 압니다. 주님, 나는 씻기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거나 종이 손님의 발, 귀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자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사를 쭉 봐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울왕을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왕이 될 초창기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이 있는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동안에 어느 결엔가 겸손은 사라지고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한 왕이지만 인간인지라 말년에 실수 한번 되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큼 나라를 일궜다라는 생각,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원하셔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야, 내가 정복한 땅이, 내가 건설한 도시가 이렇게 웅장하구나, 이렇게 만족해 있을 때 하나님의 형벌로다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굉장히 수단과 방법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니 침상머리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갑니까?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진다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나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야곱처럼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사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브랭글이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구세군이 되겠다고 윌리엄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요, 당신은 군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구세군 군병들의 군화 닦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 닦고 또 닦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굉장히 조금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투덜대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겼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구두 정도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구두를 닦아나갑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해나갔을 때 나중에 구세군 미군 지부의 그 사령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 바로 온유와 겸손이고 그 심장을 나도 가져야 될 텐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면은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낮아지면 언제나 편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의 심정이 늘 끌어올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정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이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방해하고 사사건건 브레이크 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치면서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책망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바라볼 때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심판 자리에서 저들을 심판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사랑의 심정, 바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2세는 적이 많았다 그래요. 왕위를 계승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왕위 계승에 성공하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명부를 쭉 작성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된 그 대적했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신하를 불러 얘기합니다. 여기 이 표시는 세계 만민에게 죄의 용서를 가져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검은 십자가라네. 이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길 바라네 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 용서의 심정,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2025년도에 대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회에 있는 식구들, 직장에서 대하는 동료들, 또 친구들, 또 어떤 모임, 아니 생소하게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나와 소원한 멀리 있는 관계, 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성경을 대충 봤을지라도 2025년도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대요. 또 계속 이어 말합니다.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사람 자체를 온전하게 완전히 바꿔놓고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삶,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바꿔놓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삶의 표준, 삶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삶의 중심 표준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될 때 18살 소녀였습니다. 1837년 6월에 왕이 됐는데 정말 어리잖아요. 18살 소녀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64년 동안 영국을 가장 이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물론 영국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국 입장에서 그때 여당, 야당 서로 좋은 의견들을 계속 많이 내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도약이 이루어지고 의회 민주제도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영국이 말 그대로 번영하게 됐던 걸 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번영하는 영국을 이룬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러자 자기가 늘 끼고 있던 성경을 바로 들면서 이것이 그 비결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능력의 비결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어둡고 풍랑이 치고 물결이 치고 내 삶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 성경 읽기 계획을 세워보셔요. 띄엄띄엄 불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밥도요 불규칙하게 먹으면 위장병 생기잖아요. 성경도요 불규칙하게 먹지 말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갔을 때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에서 떠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난도질치고 그리고 성경을 마구 이렇게 짜집기 했다고 보고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진보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조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전쟁들이 나타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 누가 그렇게 큰 전쟁이 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요, 바로 본문 전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냥 의미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주문을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같지만은, 어때는 무모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일들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게을렀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계획들을 다시 한번 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계획들, 한 달의 계획들, 1년의 계획들, 그 속에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눈을 뜨고서지만 기도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번 잡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에게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에게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농구 선수가 물어보면은요, 이거 슛 넣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조그만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는요, 공 오는 거 이거 배트로 때리는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합니다. 또 투수는 공 던지는 일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결실을 맛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살려면은요,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심정을 가지고 일하면, 살아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대요. 성경을 보면 열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습니까?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랑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열매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영국의 버킹엄 궁뜰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아주 심한 가뭄으로다가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자그마치 2000송이 열매가 열렸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뿌리를 멀리 있는 테임즈강까지 내려가지고 거기서 물을 빨아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의 열매들을 무럭무럭 맺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살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2025년 새해를 맞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